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일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중 아무도 결핍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부족이라는 단어를, 결핍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2%가 부족해 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2%가 부족하다는 말은 98%가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98%가 있음에도 2%가 부족하다는 그 말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결핍, 부족함, 이런 단어를 우리가 듣기를 누구보다 싫어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결핍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부족함 투성입니다. 늘 물질이 부족합니다. 늘 외모가 부족합니다. 늘 사회적인 위치와 명성이 부족해서 우리는 삶 속에 고통과 아픔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결핍과 이 부족함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넘치게 되어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사랑을 받는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충만이라는 이 찬양을 만든 송경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곡을 쓰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썼다고 합니다. 이 찬양은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2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려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 어떤 환경과 사람도 그의 사명을, 그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사랑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충만한 사람은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충만한 사람은 헛된 것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충만한 사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충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송경민 목사님의 고백처럼 난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충만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충만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한껏 차서 가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충만함이란 이 단어의 헬라어의 원어는 플레로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빛이 비추면 빈틈이 없이 그 빛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물이 어떤 조그만 그릇, 어떤 공간에 가득 찬 상태를 바로 플레로마, 충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성도들 향하여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과 충만함을 알고 있지만 그 영광과 기업이, 그 능력이 얼마나 충만한가를 안다면 여러분은 결코 시험에 들거나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의 그 충만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에릭 프롬은 소유의 삶이냐, 존재의 삶이냐 라는 제목의 책을 남겼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구별하기를 소유를 쫓는 소유의 삶과 존재를 쫓는 존재의 삶으로 구분했습니다. 소유의 삶은 가진다라는 의미죠. 이 사람은 가진다의 관점에서 모든 삶을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가지는 것에 있습니다. 명성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아파트를 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가지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소유로 평가합니다. 어떤 학력을 가졌느냐, 얼만큼 좋은 집에 살고 있느냐, 부모는 있느냐, 그리고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을 소유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 명예, 권력, 외부적인 요소들이 이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고 우리 역시도 이런 모습을 쫓고 있지는 않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유의 삶을 쫓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에릭 프롬은 여러분이 소유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가를 그의 책에서 설명합니다. 먼저는 불안정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합니다. 물질이란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순식간에 그 모든 물질을 잃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따라서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이 돈 때문에 불안감에 떨고 이 돈이 혹시 내 곁을 떠나지는 않을까, 이 돈 때문에 내가 힘을 잃지는 않을까 늘 불안정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유의 삶을 쫓아갔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쟁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경쟁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쟁에서 밀리면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탁월하고 뛰어나야 한다는 그 생각은 여러분의 관계를 파괴하고 여러분을 점점 더 외로움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를 쫓는 소유적인 삶의 세 번째 특징은 소외입니다. 물질만을 쫓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경쟁 상대로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얻고 그리고 민심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적으로는 인정을 받고 부유한 상태에 도달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참으로 외롭고 고독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수없이 이러한 삶의 모습을 봅니다.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왜 저런 선택을 했어야만 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우리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죠. 그는 지금 직장뿐만이 아니라 그는 물질에 있어서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외롭습니다. 그는 고독에 떨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부가, 지금의 명성이, 지금의 위치가 자기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공한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른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묻습니다. 그들은 소유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들의 결과는 헛헛함이었고 외로움이었고 고독함이었으며 빈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존재적인 삶은 어떨까요? 소유에서 나의 가치와 나의 성공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소유의 삶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가지려고 하는 것에 있다면, 소유에 있다면 존재적인 삶은 존재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중심의 워드는 있다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관심은 내면적인 성장에 있습니다. 존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간관계, 돈보다, 성공보다, 명성을 얻는 것보다 인간관계에 그 중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순간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내가 지금은 안 입고 안 쓰고 그리고 내가 굶주리고 헐벗어서 나중에 이런 영광을 누리겠다가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치와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어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Work and Life Balance라고 하는 단어를 1970년도부터 사용했습니다. 일과 그리고 내 삶의 균형, 조화다라는 말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일만 있었습니다. 워크만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외국처럼, 그저 저 성공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빨리 높은 자리에 많은 돈을 벌어 들이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은 머니머신을 가진 나라라고 했어요. 돈을 만드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라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새 여러분이 머니머신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말이죠. 돈 버는 기계 말이죠. 사람을 낳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 만드는 기계, 돈 버는 기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존재적인 삶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은 성공보다는 내면적인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존재적인 삶은 어떠한 삶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까요? 먼저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존재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충만함을 추구하고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존재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공감 그리고 연결을 추구합니다. 사람들과 공감하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사람들과 연합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가 외롭고 괴로울 때 내 곁에 그가 있고 또 그의 곁에 내가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극이 고향을 잃어버린 비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고향은 물리적인 고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한국의 현대인들은 아파트 값을 쫓아서 언제든지 서울에서 천안까지 그리고 그 어디든 이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관계, 공동체,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퍽퍽하고 더욱더 외롭고 더욱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를 쫓다 보니 공감을 잃어버렸고 공감해주는 고향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없고 연결해주는 고향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자기 멋대로 자기 편의대로 옮겨 다니기 때문에 공감과 연결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존재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유와 창조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유합니다. 사람의 눈 따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유명한 브랜드의 옷을 입어야 되는지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내가 반드시 어떤 학교를 나와야 되는지 세상의 기대와 세상의 눈초리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들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초리보다, 다른 사람의 관심과 세상의 기대보다 내가 쫓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에릭 프롬은 존재적 삶이야말로 사람이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다 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존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모두가 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하며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존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쫓아야 될 존재적인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먼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인은 인생의 가장 복 있는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자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두 번째 충만한 삶을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장면의 그림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부모들의 삶이 아무리 퍽퍽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의 젖을 물고 있는,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아이는 충만함을 느낍니다. 우리 집에 마실 물이 없는지, 우유가 없는지, 쌀이 떨어졌는지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젖을 물고 있는 아이의 충만함이야말로 세상을 미소짓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아이를 여러분이 빼앗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다른 엄마의 품 안에서 아이들을 빼앗으려면 어떻게 하죠? 아이들에게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손뼉을 치고요. 뭔가 새로운 기쁨을 줄 것처럼 그들에게 뭔가 해부를 뭔가 가지게 할 것처럼 속입니다. 사탕을 주기도 하고요. 과자로 이 아이들을 꼬시기도 유혹하기도 합니다. 해부로. 이 아이들이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을 잠깐 망각하고 여러분의 품 안으로 빼앗아 오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충만은 소유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가장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는 아무런 걱정,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3절은
제 평생에 질문을 던지게 했던 구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했을까? 영어 성경은 어떻게 쓰여져 있을까? 원어는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 늘 의구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이 보여지고 이 말씀이 이해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장 23절의 이 말씀은 두 단락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먼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모두 다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살과 피를 내어준 대가로 오늘 여러분을 얻었고 오늘 교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주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결핍,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고통은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충만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충만함을 주님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할 때 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떤 가치가 있으며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 때 저와 여러분은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1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은 1장 3절에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 구원의 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권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여러분을 아시고 이미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면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창세전에 하나님 이 땅을 계획하시면서 이루어진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기에 주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뭘까요? 특사 같은 것이겠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주고 어떤 내가 이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심판과 정죄를
우리 주님은 모두 다 짊어지시고 그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작은 티도 놓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흠과 티와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연약함을 사람들은 부풀리고 정죄하고 저와 여러분을 일어서지 못하도록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우리가 바라보건대 도무지 저분은 대통령감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으로 미국 시민들이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인격의 소유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허물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미국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 전 그의 아들이 한국에 와서 트럼프의 신앙과 자신의 신앙에 대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유세를 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를 하는 사람이 유세를 하는 가운데 말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유세를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뒤에 있는 해리스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다른 모임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물론 유세에 맞지 않는 구호였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허물투성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미국을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우려고 하는 그의 열정과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정결케 하시고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주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알 때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처럼 세상을 죄악을 더 기뻐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을 성령이 인치셨다라는 이 말은 성령이 사인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강팍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바꾸셔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고 주의 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구원을 알 때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결핍을 얘기하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될 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해서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만큼 여러분의 삶은 충만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한 만큼 우리 인생은 결핍과 부족, 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서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결핍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충만케 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충만케 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를 알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성화에 이르게 하시고 영화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세 번째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했습니다. 기업은 유산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유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광의 풍성한 기업을,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결핍과 부족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영광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며 우리의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믿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속에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겪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 그 자신감, 그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이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 아래 거할 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이니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죽음의 권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그가 대단한 인물이어도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만들죠.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 앞에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모든 사람이 극복할 수 없었던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들도 충만함을 누리게 되지만 온 땅을 충만케 하는 사명을 위임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기쁘신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장 9절 10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일되고 연합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행복한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충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이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은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충만, 성도의 충만,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충만이, 성도의 충만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또 넘치는 은혜를 누리고 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이 충만한 삶을 모든 사람이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